네, 주안의 만나 5월 3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으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에서 무능한 리더십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무타구치 렌야 중장인데요. 버마 전선에서 인도로 진격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 있는데 참 경악을 금하지 못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정글에서의 전투에서 10만의 대군을 거의 다 잃어버렸죠. 당시 일본군의 참패 원인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보급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결론적으로 90일 동안 싸웠던 전쟁에서 준비된 식량, 처음에 예측하고 준비했던 식량은 15일 분량이었어요. 그것을 준비하고 오만하게 덤벼들었다가 거의 전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20세기의 전쟁을 하면서 징기스칸이 하던 방법을 사용했었죠. 점령지에서 식량을 공급하고 자동차 대신에 우마차로 무기를 나르다가 보급이 끝나면 그 소나 말들을 잡아먹는 전략을 짰습니다. 영국군은 비행기로 물자를 공급을 했지만 우마차로 공급을 하다가 일본군은 심각한 보급 부족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인은 초식 동물이니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진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병력의 절반 이상이 굶어서 죽습니다. 이러한 리더를 따라갔던 일본군 10만 병사들만 불쌍하게 된 것이죠. 리더가 누가 되느냐, 앞에 누가 서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앞에 서는 선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에요. 즉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앞에 설 때에 그것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스스로를 높게 평가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동에 반성함이 없고 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에 그 모습이 방자한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교만한 모습들이 미덕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진 그 도를 넘은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없어요. CEO들이나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자들이 보이는 무례함은 그들에게는 용납되는 권리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교만을 삶의 동력으로 많이 삼습니다.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도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동력이 되어서 끌고 가는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패망과 넘어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잠시 좋아 보이고 잠시 잘못된 매력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는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패망은 전쟁 용어죠. 교만이 이끄는 길로 따라 삶의 전쟁을 하게 되면 모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그 은혜들 속에서 주시는 도움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태도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태도이죠. 성경에서 교만을 언급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교만과 이름도 돌림자로 이렇게 써요. 하만은 자신이 아하수에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서 그 자리를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내릴 그 상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것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왕의 옷과 왕의 말을 타고 왕의 행세를 잠시라도 하는 것을 상으로 내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자 하여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에게만 머리를 숙이고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에 분노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결말을 가지고 옵니다. 교만을 앞세워 살았던 자가 패망하는 본보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여서 그것에서 나오는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여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의 능력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시작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시작한 자들은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엄이 하락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영광스러워졌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만이 여러분의 삶의 선봉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거만한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잡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거만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러한 인생이 옳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들과 성도들과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끊임없이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함으로 더욱 영광스러워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교만한 자의 탈취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가치를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의 뒤를 따르고 사람들 속에서도 겸손의 미덕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